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5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5월의 첫날 수요일 아침,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공휴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평상일일 수도 있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꿈, 내 아젠다보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아젠다를 위해서 힘차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 종종 신방을 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등록한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죠. 아니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이 나이에 저한테 무슨 꿈을 물어보십니까? 그런 표정으로 대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꿈이 있나요? 그저 건강하게, 그저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그저 우리 자식들 그냥 잘 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항상 좋은 꿈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더 크고 소중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 마음속에 항상 깊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우는 정말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가득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지,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사실 사도행전 전체를 정말로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정말 마지막 부탁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하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이용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하기를, 그런 고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 그러한 예수님 옆에서 내 개인적인 어떤 야망을 충족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버리고 죽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자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자,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꿈,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본질, 그 부분을 다시금 확인하시며 그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여전히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100% 이해하지 못한 듯한 질문을 던지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분의 꿈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당신의 꿈은 좋은 꿈이긴 하지만 아직 충분한 꿈은 아닙니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독립 좋은 꿈이죠. 우리 또 그들의 정치적으로 한 좋은 위상을 차지하는 것 결코 죄이거나 나쁜 꿈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가정의 경제에 어떤 문제,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 아니면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 노후를 준비하는 것, 건강을 준비하는 것 다 좋은 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충분한 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저 구약에 이 사명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실패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그들이 이 꿈을 계속 펼쳐나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 전도, 더 나아가 선교, 이것이 주님께서 꿈꾸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꿈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장식품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시간 남으면 할 수 있는 과외 활동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형편이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자녀들이 좀 크고 나면 그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의 자녀 중에 한 2명, 3명은 너무너무 부유한데 더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염려를 하고 있고, 그러나 나머지 7명, 8명은 먹을 것도 없어서 쫄쫄 굶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그 부자인 형제들에게, 야, 너희들은 부자인데 어떻게 다이어트 할까, 어떻게 더 해외여행 갈까, 그런 것도 좋지만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는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만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전 세계로 돌아보자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70, 80%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직 20%,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25%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한 18%, 심지어 14%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청소년들 10대부터 그 다음 세대로만 국한시켜 보자면 우리 다음 세대는 믿는 자의 비율이 10% 아래 한 자리 숫자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은 더 주님을 잘 믿고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프로그램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 이 기쁜 복음을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데에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명령에 대하여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여,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증거라는 걸 알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성격이 좀 부족하고 열정이 좀 부족하고 지식이 좀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나누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할 때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강한 명령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부담으로만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한 명령형이기보다는 화자의 의지, 말씀하신 분의 의지가 담겨있는 예언적인 선포의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기 전에 되리라 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 일이 가능케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말재주가 없는데요. 저는 성격이 좀 너무 소심한데요.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냥 성령께서 나에게 주는 그 능력에 순종하여 행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모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의 자금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복음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주변에 내 가족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부터, 또 우리의 이웃부터, 그리고 동시에 저 선교사님의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힘있게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꿈, 그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현세적인 복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자식들 잘 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이 힘있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주변의 이웃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 이 은혜를 힘있게 나누기에 주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자꾸 움츠러듭니다. 할 능력과 할 재주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력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 지역사회와 많은 사람들,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선교지에 또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월요일에는 이 교육목회 컨퍼런스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세대 통합의 교육목회 원리가 하나님 세대력교회를 세워주신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목회 철학을 잘 간직하며 또 잘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이론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물려주는 그런 실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견본주택으로 쓰임받도록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또 다음 세대 축제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특별히 소중한 아이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를 낳기 힘들어하고 아이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삶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이를 갖기 원하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우리 불임, 난임, 또 시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태의 열매를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따뜻한 봄날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고통으로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해결책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목자 모임과 수요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